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오늘 맥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힘을 다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 방해를 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사탄이 좋아서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시험거리를 주는 이유는 오히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그 현상인데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냥 막 자연스럽게 잘 된 게 아니라 어려움들을 만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경험한 어려움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막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무서운데요, 내부에서 공격을 합니다. 내부에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내부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누는 척을 하고요, 위선을 하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입니다.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도 또 하나님께서 잘 넘기게 해주셔서 교회가 더 단단해져 가게 됩니다. 세 번째 공격이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교묘한 공격인데요. 어떤 거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세 번째 공격은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진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만드는 그 전략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조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이제 부흥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과부들을 많이 이게 도와주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일 가운데, 그 좋은 일 가운데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도와주는데 이게 공정하게 다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막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못해서, 공정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쪽에서 막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뭐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이제 교포처럼 이제 유대인들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헬라어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지배했던 헬라 문화 가운데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토박이 그냥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렀던 사람이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죠. 물론 알긴 압니다. 근데 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지만 그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약간의 그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언어가 다른데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그 같은 말을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은 잘 도와줬는데 그 도움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안 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 차별하는 거냐? 이제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의도적이었던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 사도들이 되게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이제 구제하는 일이 자꾸 이제 꼼꼼하게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소외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의 많은 부분들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잘 보면 누구 한쪽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MBTI 아시죠? 한참 유행을 하고 요즘에도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우리 아내도 MBTI를 굉장히 맹신하는데, 네. MBTI 뭐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을 이제 검사하는 건데, 뭐 물론 그게 다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떻든 굉장히 해보면, 성격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내와 저는 이제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MBTI에 따르면 저는 사고형이고 아내는 감정형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소통도 잘 되고 너무 좋지만, 결혼 초기에 20대 때,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20대 때 초기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뭘로 부딪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막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듣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해결책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에이, 영애 씨도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아유, 이걸 고쳐야지. 이걸 고쳐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봐. 막 자꾸 막 해결책을 주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성격 유형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아유, 그래.
힘들었겠네. 편 들어주면 알아서 아유 그래 나도 좀 잘해야지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꼭 집어서 영애 씨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유형의 성향들이 같이 함께 살면 누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통의 방식이 다르고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게 되고요. 또 상처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갈등이 그래서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난다는 건 오히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 물론 굉장히 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오해와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이용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더 큰 분열로 만드는, 이용하는 사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진짜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게 아내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격 때문에 다투었다면 제가 자꾸 적을 아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서로 다를 뿐인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진짜 적은 사탄이라는 것을, 이 갈등과 다름을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이 적이라는 것을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우리 엉뚱한데 화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화내야 합니까? 사탄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또 이간질한다. 사탄에게 화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오늘 초대교회의 싸움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고요. 이걸 승리하는 방법은 히브리파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권력을 다시 잡는 거, 이게 승리가 아닌 겁니다. 진짜 승리는 둘 중 하나가 다운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승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서 그냥 갈등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교회의 승리고요. 그 갈등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품어주는 게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면 교회는 진 겁니다. 교회의 승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결국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승리하는 거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를 위해 깨트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모든 분열과 장벽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 모든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둘은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는 둘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대화도 안 했고요. 같이 식사도 안 했고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였던 이 두 부류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중요한 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놀라운 점은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공동체였다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게 교회의 놀라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나눠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분열되게 하려고, 파를 만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분파가 생기고 나뉘어졌다면요, 우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페이지는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분열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어떤 지역에서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갈등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백인교회는 백인교회대로 숫자가 늘어나고 흑인교회는 흑인교회대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부흥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인종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역 때문에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 견해 때문에, 또는 경제 때문에, 또는 교육 수준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서는 분파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복음은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도저히 합쳐지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서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교육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게 정체성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부류끼리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름이 나타나야 하고 다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6장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구제하는 일을, 나누는 일에 이제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렇게 정말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더 정확하게 그걸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재정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숫자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떤 재능이 필요한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택합니다.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고요. 이들에게 분배를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7명을 왜 뽑았냐는 겁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 분배하도록 전문가 7을 뽑은 것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7명을 뽑은 게 아니라 이유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도와주는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겨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아니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냥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하겠다.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분배의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해결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에 집중하겠다.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분배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일이고 그 일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에 그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사도들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게 성공했음은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되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소위 부흥을 한 건데 그 원인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7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이 사도들의 해결책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돼서 안 되겠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을 때 성도들이 거기에 더 깊이 그 복음이 더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되도록 그렇게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샤론교회 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밖에 보시면 딱 들어오다 보면 우리 샤론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탁 하는데 그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마음에 탁 박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샤론교회를 말씀 중심이라는 그 중요한 모토 아래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대가 바뀌고요. 또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바로 그 가치가 말씀 중심입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말씀이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말씀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가 그 네이버 카페 아시죠? 네이버 카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취미 활동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요. 다양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중고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고 트래버스 뭐 그런 차량 이름인데요. 트래버스 카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놀란 게요. 그 사람들 서로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진짜 놀랍게 친합니다. 저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요, 막 물건도 나눠요. 이제 같은 차니까 같은 부품도 막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되게 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막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쩐지 보니까 서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사진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참석해서 자녀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이 놀라운 공동체 아닙니까? 뭘로 엮여 있습니까? 자동차로 엮여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돼서 진짜 하나 돼서 가족들끼리 다 친하고 그 자녀들끼리도 막 다 알아요. 막 친구예요. 뭐 다 알아요. 같이 막 애들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무슨 교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단체 사진을 찍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막 정기적인 모임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임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같은 차 탄다는 그 공통점만으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나 되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도 분명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나 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하나 됨인 겁니다.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 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도 친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뜨겁게 경험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구나.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자연스럽게 서로의 발을 씻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흔들릴 때 오히려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 트래버스 카페에 보면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공동체는 다 그렇더라고요. 한번 모임 갔다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는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막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카페를 그만둡니다 하면서 글 쓰고 막 나갔어요. 저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그런 글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많이 글을 읽었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교회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어떤 그 침묵의 대상이 사라지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점이 그리스도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우리는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면요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갈등이 봉합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데 어떻게 서로 계속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계속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가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가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독립하겠다고 온누리교회, 큰 교회 온누리교회 가서 테스트도 받았어요. 성가대 테스트도 받고, 거기서 이제 성가대를 했습니다. 막 처음엔 너무 재밌죠. 이게 큰 교회라서 성가대 간식이 빵빵하더라고요. 간식도 되게 맛있고, 이제 그 큰 교회 앞에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요, 계속 잘 했을까요? 신앙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좋아서 시작했는데도 괜히 내가 이게 성가대 했네. 성가대 안에서요, 신기하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생깁니다. 저 아저씨, 저한테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저 아저씨 맨날 성가 연습 열심히 하고 예배 때 좋네.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성가대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진짜로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진짜, 만약 우리가 그런 부담이 생기고, 어떤 그런 짜증이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교회만 오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요, 우리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 때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야 돼요. 기분 안 좋으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기분 안 좋으실 때 잘 기억하셨다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짜증이 나고 저 권사님, 집사님이 보기 싫지? 이런 마음이 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원인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고요. 괜히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 진짜 하나 될 수 있고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가대 중요합니다. 진짜 다 중요합니다. 찬양팀, 악기팀, 교제 나누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하거든요. 제가 또 성가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 성가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지휘자님이 막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이렇게 직접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나 봐요. 막 직접 노래도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예배 드리는 중에 악보에다 뭘 자꾸 적으시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악보에다 자꾸 뭘 적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시간에 막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시죠. 막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헌신과 봉사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말씀 듣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봉사와 헌신은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말씀 듣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게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잘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주의가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혹시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돌아보시고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두가 예배 잘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종호 집사님 저 위에서 열심히 PPT 띄워주시고 제가 말씀 얘기하면 어느새 말씀이 탁 박혀 있어요. 그죠? 빨리 찾아가지고 또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 열심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또 피아노 연주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위인 청년이 오후 찬양이 끝나면 맨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음인 노래는 좀 빼주세요. 막 이러는데. 왜 그렇게 애써서 찬양을 합니까? 왜? 다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보니까 우리 남궁 집사님께서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청소하시는지 몰랐는데 소파 구석구석 그 사이사이를 다 닦고 계시더라고요. 왜 먼지가 안 쌓였나 했더니 그게 그냥 안 쌓이는 게 아니죠. 예, 저절로 안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왜 깨끗하냐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예배를 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 너무 중요하죠. 그죠? 막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 때 얼른 내려가서 밥을 또 식사를 해야 하죠. 그거 준비하시는 거 우리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식사가 없으면 우리 오후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너무 배고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를 향하냐면 예배를 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진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 자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우리 힘을 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왜 열심히 환경을 꾸미고 막 빔도 바꾸고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더 좋은 환경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고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정말 말씀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드리는 그 모습,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사실 잘 이렇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아직도 교회 오면 자꾸
그 주인이 남궁 집사님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제가 아직도 예,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여전히 손님 같고 예, 마음이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귀한 교회에 후임으로 또 섬기고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뭐 감시라고 하면 조금 너무 삭막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셔야 합니다. 뭐 노래하다가 자꾸 오늘도 박자가 틀렸는데 뭐 박자가 틀리고 뭐 행정이 좀 서툴고 말 잘못하고 이런 건 참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트집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냥 다 품어주셔야 돼요. 네, 이런 건 다 품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요거 말씀과 기도에 정말 힘쓰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가 되고 있는가? 이거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를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교회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창립기념주일 이렇게 또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유튜브도 꼭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오셨는데 이제 우리 몫입니다. 또 앞으로 세워갈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동안 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수고하셨고 헌신하셔서 뭐 제가 이 교회 지어지는 얘기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고생 가운데 어떻든 이렇게 또 건축도 하고 귀한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그 일에 같이 힘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보는 그런 놀라운 앞으로의 우리 그 놀라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정말 계속될 줄 믿고요. 또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